예수님은 자주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공생애의 거의 90%를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이 가버나움에서 하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는 무역이 발달해서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았고 또 상업하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런 가버나움을 복음 전략기지로 삼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버나움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이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삽시간에 인근에 퍼져나갔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신 집은요, 마가복음 1장 29절에 비추어서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었을 확률이 큽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9절,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자주 이제 거처로 삼고 들어가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실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요, 이 집이 누구의 집이냐, 이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의 소문이 순식간에 퍼지게 되었느냐, 이것이죠. 누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를 알렸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모두 알고 그 집으로 몰려들었을 정도로 이렇게 신속히 퍼져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자기를 감추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요 이 세상은 어두움이므로 주와 함께 하는 성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를 믿어서 생명의 빛을 이 심령 속에 중심에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움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빛을 모신 성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가 많이 배웠든지 배우지 못했든지 또 많이 가졌든지 가지지 못했든지 이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있는 사람은 그가 어디를 가든지요, 얼굴이 정말 햇빛같이 해와같이 빛나게 되고 사람들에게 인품으로나 말로나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떤 영적인 그러한 강한 은사를 체험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체험을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거짓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거짓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러한 증거,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가장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바로미터는 뭐냐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기도도 하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의 소문이요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다르다, 달라졌다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그 소문이 아마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연수를 자랑하는 사람도 들어있고요, 영적 은사와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만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적절한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오직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는 생활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바라시더니, 그 집의 주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을 구경하러 온 것도 아니고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러 온 것도 아니에요. 누구를 보러 왔습니까? 예수님을 보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러 온 거예요. 그 집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그리고 좋은 집도 많았지만 사람들은 그 어떤 집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 집으로 찾아온 이유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옛날과 다름없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 대신에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잘 지어진 예배당, 화려한 예배당, 세련된 설교를 하는 목사, 찬양대, 또 교인들의 숫자, 교회의 재정,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교회에 오라고 초청을 하는데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 아주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지체입니다. 지체입니다. 지체들은 머리를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목사도 존재하고 성도도 존재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4절 말씀 봅시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여기 네 사람이 나옵니다. 네 사람이 나옵니다. 중풍병자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풍병자를 상에다가 이제 침상에다가 데리고서 예수님께로 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침상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 지붕을 뜯어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그 침상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가당치도 않죠. 근데 유대나라에는 이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유대나라의 지붕은요, 흙과 갈대 이런 것을 엮어가지고 지붕을 만들기 때문에 뜯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보통 힘든 일은 아니죠. 뜯어낸다는 것이. 근데 이 네 사람은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했다는 거. 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3월 31일 날 청력 전도 주의를 잡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귀를 막아버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무관심하고 전혀 내 일과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내시고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치르셨듯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애를 썼듯이 우리들도 이 3월 30일 날 청력 전도주를 한 영혼 구원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관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무관심하면 주님도 우리들의 일에 무관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5절 보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지금 주님 앞에 나온 이 중풍병자의 소원이 뭡니까? 소망이 뭐예요? 중풍병 고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다면 이 중풍병을 빨리 먼저 고쳐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중풍병을 고치기 전에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죄사함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관심이 있는 것은 뭐냐면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죄의 문제예요. 이 죄사함을 받지 않는 것은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해당되는 것이지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제 이 땅에서 떠나서 살아야 되죠. 영원한 나라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영혼의 문제. 물론 예수님이 육신의 문제에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중풍병자의 영혼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육신의 문제 해결해 주셨죠. 중풍병자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교회 나올 때 영혼의 문제 관심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지금 멀어져서 살고 있는 것
관심 없어요. 영적으로 내가 가라는 거 관심 없어요. 육신의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혼의 문제 어떻게 되든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가장 우리들이 슬퍼하고 아파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슴 아파해야 될 일, 가장 가슴을 찢어야 될 일입니다. 통곡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 관심 없지 않습니까? 육신의 일만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선언하셨어요. 중풍병자의 소망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 죄사함을 먼저 해주신 이유는요, 첫째, 이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죄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따져 올라가면은요, 육신의 질병은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가기 전까지의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수많은 죄를 지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짓지 말아야 할 죄들도 많이 짓고 그렇게 살아옵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는 그냥 쌓여갑니다. 켜켜이 쌓여가고 그냥 육신의 문제들만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고, 왜 잘못됐다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이 죄를 토설해내야 됩니다. 뱉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의 모든 질고의 근본적인 문제가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철학을 전공했는데 철학을 공부하는 자체는요, 이것은 어떤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저신적인 그러한 영역이 있다고 하는 것만 가르쳐주는 게 철학이에요. 거기까지만 미칠 수 있습니다. 그 너머의 것은요, 가르쳐주지 못해요. 아무리 고행을 해도, 우리가 참선을 해도요, 우리가 아무리 지식을 쌓아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만 사람이 의의를 얻게 된다고 믿었고,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 이게 죄구나. 이거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의 너머에 그 요단강을 건너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은 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고행하고 참선하고 금식하고 그런다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요, 오늘 막 참선하고 고행해가지고 내가 깨끗함을 입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가 죄를 몇 가지 회개했어요. 그런데 저녁에 가만히 잠자리에 들어서 보니까 몇 가지 죄를 회개했는데 10가지 죄가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매일매일 쌓여가는 것은 죄뿐이고요. 우리는 절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절망이라고 하는 걸 키에르케고르가 뭐라고 했냐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길이라고 그랬어요. 우린 절망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절망해야 됩니다. 그 절망이 우리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고 그 빛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길로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 서기관들이 그걸 듣고서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서기관들은요 포로기 이후에 유대교에 있어서 전문적인 율법 해석자들입니다. 율법을 해석하는데 율법에 어떤 관한한 최고의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송사 문제는 다 이 서기관들에게 가서 자문을 구해야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가 신성모독을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아니 웬 젊은이가 자기가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세요. 그런데 이들은 이걸 몰란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음에도 율법에 대해서는 해박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은 오래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습니다. 성경도 읽고 듣고 해서 성경의 지식도 많아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 그 정도로 도덕군자, 성인군자, 도덕윤리적으로 훌륭하게 삶을 살아간 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기관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율법학자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데 지식은 있는데 그의 눈꺼풀이 벗겨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들이 죄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딴 길이 없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구약은요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예언의 책이고 신약은 그 나심의 예언에 대한 성취의 책이에요. 구약과 신약에는 하나의 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메시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자, 그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자의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는도다.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어찌 내가 그것을 죄사함을 얻는다고 하느냐. 속으로만 했어요. 말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거를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속의 중심에 생각하는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속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앞에서 웃으면서 뒤에서 어떤 칼을 갈고 있는 이런 거 다 알아요. 주님이요. 우리 옛날 속담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참 많이 상처를 받지요, 우리가. 앞에서 막 웃고 평화의 제스처를 취하는데 뒤에는 칼을 들고 있잖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잘 모르잖아요, 그게. 저 사람이 내 편이지 적군의 편인지 잘 몰라요. 우리의 속마음을 다 모릅니다. 여러분 알아요? 잘 몰라요. 속마음을 잘 몰라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속을 모르는 민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그 단어 중에 다테마오라고 있어. 다테마오. 이 다테마오는 뭐냐면 겉마음. 앞에서 막 활짝 웃는 마음. 겉마음. 그 다음에 혼내라고 있습니다. 혼내. 이 혼내는 속마음. 일본 사람들은 도무지 구분이 안 간대. 무서운 사람들이죠. 앞뒤가 같아야 되는데 앞뒤가 달라.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믿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는 인간들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해신인 이 프로테우스처럼 여러 개의 얼굴을 가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인지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은 진짜 속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 저도 목회를 했는데 사람 속을 잘 모르겠습니다. 앞에서는 막 웃으면서 뒤에서는 칼을 갈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앞에서는 굉장히 퉁명스러운데 뒤에는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속 깊은 속을 꿰뚫어 보신다. 우리의 깊은 속을 다 아신다. 우리의 슬픔도 아시고 우리의 위선도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신앙생활에 정말 뜨거운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속이 얼마나 탐욕이 가득한 사람인지 주님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겉모양은 예수의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지지만 그 속은 얼마나 썩었는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고 탐하는지 주님 다 아세요. 사람들은 막 신앙생활 잘한다 박수 쳐주지만 그 사람의 실제 생활은 그렇지 않은 걸 주님 다 아세요. 시편 139편 2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신전의식이라고 하는 말을 아세요? 신전의식.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눈앞에 살아가는 걸 아세요?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이 코람데오 하나님의 눈앞에 살아가는 걸 아세요? CCTV가 요즘에 골목에 다 뭐 거리마다 다 있어가지고 그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잖아요. 정신 나간 사람이나 죄 짓는 거지. 금방 잡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이 코람데오 하나님의 신전 앞에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런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삼가할 수 있어요. 주님, 안 되지요. 내가 주님의 눈앞에서 죄를 지을 수는 없죠.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자신이 가진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 이 말씀은 곧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선포입니다. 선포.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하지만 서기관들은요, 당대에 가장 저명하고 권위 있는 성경학자들이었지만 그들의 가진 지혜나 지식으로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지식과 지혜를 가졌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아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해하지 못해요. 성경 읽어도 이해하지 못해요. 성경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내게 오실 때에 예수님이 내 눈을 열어주실 때에 그 성경이 밝힌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가슴을 치기도 하고 다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고 일어서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라고 그렇게 부릅디다. 그래,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부르는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지금 우리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신 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정말 청렴하신 분, 결백하신 분,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십 년 교회를 다닌 너 아무개야, 너는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말하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지요.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셨어요. 주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답이에요,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너무 이것 때문에 기뻐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어하는 대답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십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걸 주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11절 12절 말씀 봅시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나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그 몸을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중풍병자가. 그런데 일어나가지고 그 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의 평생에 그를 일어나지 못해 거기에 이 상에 누워서 그가 지냈던 그 상 아닙니까? 침상 아닙니까? 그걸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가 깔고 누워있던 것이 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 그 상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평생 깔고 있는 그러한 상이 있어요. 상이 있어요. 부모에 대한 원망, 탄식의 상이 있고요. 가난에 대한 탄식과 원망의 상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과 탄식의 상이 있어요. 외모에 대한 탄식과 원망의 상도 있고요. 질병에 대한 그러한 탄식과 원망의 상도 있습니다. 그거를 깔고 누워서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 열등감에 벗어나지 못해서 그 상을 깔고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딸아 그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걸 들고 일어나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이 일을 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제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들의 육신의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될 것입니다. 일어나 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정말 비참한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상을 들고 일어나 이제 걸어갈 날이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요, 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이 중풍병자를 보고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니 아마 박수 쳤을 거예요. 박수 쳤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는요, 그런 역사입니다. 뭐 교회가 뭐 화려하고 뭐 성도들이 뭐 어떻게 뭐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의 삶에 예수를 믿고 예수
이 교회 다니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걸 사람들이 관심이 있죠. 뭐 예배당의 크기, 뭐 어떤 뭐 화려함, 또 조직 프로그램 이런 관심 없어요. 예수 만난 사람들의 역사가 어떻게 이게 자기의 눈에 보이느냐. 이것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4년에 우리 모두 다 이런 상들, 우리들이 꼼짝없이 누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런 상들 다 일어나서 우리 상 들고 걸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